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역시 자식을 키워봐야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 1명, 2명밖에 키우지 않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7명, 8명, 9명씩 어떻게 키우셨나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하나, 둘을 키우는데도 우리도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힘드는 것일까? 얼마 전에 양육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한 아이를 키우는데 3억 896만 원. 이것도 몇 년 전 결과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는 거의 4억 정도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덩거리들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조금 더 힘냅시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고생한 만큼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길로 잘 가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편안하게만 공부하고 있을까요? 한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뉴욕타임즈 기고가가 요즘 애들이라는 책에 25세에서 40세 사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25세에서 40세 사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요즘 아이들, 요즘 애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는 요즘 애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쉬는 시간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부모 세대는 어린 시절 뛰어놀기에 분주했다면 이 밀레니얼 세대는 발레, 수영, 무용, 미술, 태권도, 다양한 방과 후 활동으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른바 집중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 아이 간식은 손수 유기농 간식을 만들어서 먹였고요. 유아기 놀이에는 발달을 촉진한다고 하는 좋은 교육의 놀이들만 아이들에게 가르쳤고요. 필요한 교육에는 개인 교사도 갖다 붙였고요. 아이들의 안녕 또는 미래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두고 이 밀레니얼 세대를 양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애들 25세에서 40세 사이에 자란 요즘 자녀들이 이렇게 키운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아온 이 밀레니얼 세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정의. 최고의 학력을 쌓고 제일 많은 일을 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 최고의 학력을 쌓았고요. 제일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가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키우고 있는 부모만 힘들까요? 요즘 애들도 힘듭니다. 자신의 행복을 다 포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어떻게든 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지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뒷바라지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걸까요?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라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 길들이 하나하나 잘 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도 자신이 꿈꾸던 대로, 자신이 비전을 가진 대로 세상 모든 일들이 착착착 풀려나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 앞으로 더 삭막해질 거라는 것, 앞으로 더 위험한 세상이 될 거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걸까요? 분명히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이 되고 미래가 염려되는 거여서 수많은 책을 읽고요, 수많은 강의를 듣고요, 수많은 세미나를 듣고 있고 옆집 아줌마와 그렇게 수많은 상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사탄은 기도하는 엄마를 무서워한다. 돈 많은 엄마, 예쁜 엄마보다 더 무섭다. 학벌 좋은 엄마보다, 힘센 엄마보다 기도하는 엄마가 훨씬 더 무섭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엄마는 누굴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은 엄마들을 바쁘게 만든다. 돈 버느라, 살림하느라, 또 노느라 기도할 틈이 없게 한다. 아니면 쓸데없는 염려, 세상 근심에 쌓여 한숨만 쉬게 한다거나 욕심, 두려움, 불안 속에 갇혀 기도할 마음조차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식과도 같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로 생각하면 그냥 당연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기억이 있어서 당연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그들은 항상 서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만 서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세리도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외식하던 바리새인들만 서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세리는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외식하던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고 있는 세리도 서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기도하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얼마나 간절했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식 같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편지 속에다가 너희들은 어떤 존재고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편지로 교훈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쟤들 절대 변하지 않아, 그것만 가지고는 저 자식 같은 에베소 교회에 결코 바로 설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1장 15절에서 첫 번째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기도를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셨다는 게 뭔가요? 이 아이들 이름 누가 지었나요?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 아이를 창조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실 수 있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주실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걱정만 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오늘 입교하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텐데,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걸까?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실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 가진 부모라면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눈만 감으면 자식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대부분 무슨 기도였을까요? 우리 아이 안 아프도록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기도하고요,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유치원 가서 학교 들어가서 잘 적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중간고사 공부도 안 했는데 잘 치게 해달라고는 기도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땀 흘린 만큼의 수고 결과는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수능 좋은 성적 얻어서 원하는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 원하는 회사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식 같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런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녀를 위한 우리 기도는 늘 겉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 위해서, 입시 위해서, 취업 위해서, 결혼 위해서, 출산 위해서 우리는 늘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겉사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겉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겉사람이 중요한 시대, 요즘처럼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 겉사람 강건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겉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겉으로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몸짱 얼짱을 외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점점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멋져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왜 정신적인 우울감은 점점 심해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머리는 점점 똑똑해지고 학력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시대 속에서 왜 청소년 자살 문제를 가지고 나라가 대책을 내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배고파서 죽는 사람보다 외로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강건한데 속사람은 한없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겉사람 중요합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겉사람을 위해서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겉사람 결국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 결국 낡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세월과 상황 앞에서 날마다 낡아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겉사람과 아무 관계없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노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밥 잘 먹고 열심히 공부를 함으로 우리는 겉사람 강건해져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우리의 노력으로 강건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져야지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고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17절에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첫 번째 방법,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식과 같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터 위에서 굳어지게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걱정될까요? 철없는 우리 아들, 저 마음 안에 저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면 무엇이 걱정이 될까요? 자기 방도 하나 치우지 못하는 그 우리 딸 마음속에 저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 안에 계시다면 무엇이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것일까? 부모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줘야 될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 마음 중심에 우리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불안해하는 이유, 그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2주 전에 저희 아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카톡 푸샤의 사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렇게 빡빡 밀고 2주 전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샤 사진에 저걸 올려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반항인가 결심인가? 뭐라고 해석이 되시나요? 반항일까요? 결심일까요?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볼 것 같은데 반항일까 결심일까? 그런데 저는 반항이라도 괜찮습니다. 결심이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저는 저희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아들을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저의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들 중심에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친구들은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 나는 믿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는 거야? 부모님들은 그걸 믿고 기다려주고 있는데 왜 너희 스스로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입교식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이어서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 그 사실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는 순간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늘도 살아 계시지,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받게 되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 친구들 속사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실패에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비난과 소문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 안에 나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번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더 배우게 하시는 걸까? 나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걸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세상 유혹에 내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저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입교받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충일교회는 오늘 입교받는 이 친구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도록,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이 깨달아지도록,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믿어줘야 됩니다.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부터 못 믿어주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 부모들이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못 믿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저 아이들이 스스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믿어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입교받는 13명의 친구들도 오늘 입교 예식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다시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뿌리 박힐 수 있고 더 터가 굳어져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우리 13명의 입교자들과 우리 충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